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차 전도여행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갖고도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갔다 온 동선들, 그곳에 있었던 일들 잘 좀 확인이 되셨나요? 됐을까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때 2차 전도여행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C자로 해서 C자로 돌아왔다라는 것들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AS로, 그쵸? 갈라디아서를 그곳에 쓰면서 그 교회에 가졌던 문제들의 해결, 유대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같은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결정하면서 2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그 전도여행에 앞서서 이젠 더 이상 이방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는 이 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보겠는데요. 보시면 16장은요. 빌립보 사역, 특별히 이제는 유럽권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라 실라가 이곳에서 갇혀서 옥중에 갇혔던 일들,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17장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레오바고까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 18장은 고린도,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쟁의 마무리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류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길인데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1차 전쟁을 갔던 그 코스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 유럽권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다가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이런 코스가 2차 전쟁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지도 안에 이렇게 하고 큰 원을 그리듯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도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조그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죠? 그렇죠. 마가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걔를 데리고 가냐 마냐. 강경파. 바울은 어때요? 정이 없어요.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이 사람. 바로 마가 절대 안 돼. 걔 중대 포기했잖아. 절대 데려갈 수 없어. 바나바는 어때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바나바 전도법, 또 교회에서 바나바로 이렇게 하고 친구들에게 뭐 정착시키는 이런 팀들, 세진자 팀들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바나바가 바울도 이렇게 잘 교회로 데리고 왔고 마가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마가를 끝까지 같이 가자라는 이 의견이 대립되면서 오늘 크게 다투고 결론적으로는 전도여행에 있어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둘은 이 시점에서 개인적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편에서 해석할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또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전도여행 팀이 두 개로 발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던 구브로 섬 쪽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쟁지 어떤 갈라디아 지역을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차 전쟁지로 그대로 올라가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갔던 지역을 1차 지역에서 갔던 지역을 갑니다. 근데 가는 지역 안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루스드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루스드라에서 앞에 1차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돌로 맞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그렇죠. 다리 고침을 받는 그렇죠. 사건이 그 안에 있었죠. 루스드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죠.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바로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근데 아빠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게 조금 이제 아마 전도하는 데서 문제가 대법도 하다라는 생각 안에서 좀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보시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편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2차 전도행 중이잖아요. 대상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대상들이 있는데 복음에 거치는 것이 될까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거 율법도 안 지키고 저거 아빠가 저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하고 이 복음에 있어서 너를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여러 성으로 다니며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고, 이거 뭐예요? 지금 1차 정도인지 루스트라에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작정한 규례가 뭐죠? 공의에서 결정한 4가지 우피 모금, 그쵸? 그 결정과 함께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주어져 지키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원데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결정되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준 다음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예루살렘의 교회 확장 이야기가 이곳에도 나오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중앙으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요? 유럽으로 이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2차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원래는 사도 바울의 교회는요, 이 무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해요. 이렇게 하고 무시아로 가는 게, 갈라디아를 지난 다음에 무시아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아시아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죠. 근데 이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 북쪽입니다.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으로 올라가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오늘 선교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자신의 마스터 플랜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1차 지역 가운데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결정난 것들을 들고 내가 가서 방문해야지. 편지는 줬고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이쪽으로 가볼까? 성령이 허락지 않고 하면서 이 지역도 가보고 이 지역도 가보지만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냐? 두루아 땅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이 두루아 땅으로 가는데요. 이 두루아 땅에서 아마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아마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유럽권으로 이제는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대명서 관찰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16장 10절 한번 보시죠. 16장 10절. 아마 교회 가셔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집사님들한테 가서 잘 봐. 16장 10절부터 여기부터 누가가 함께 하는 거야. 어떻게 볼 수 있어? 바로 대명사로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DBS 참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부터 바울이 뭐 이렇게 기술이 되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라고 기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누가가 합류되어져서 같이 바울과 함께 이 유럽권으로 들어가서 일들을 감당할 때 누가가 지금부터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가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시죠. 이제는 마게도니아 땅으로 들어가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라는 첫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데요. 16절,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두아디아라 시 자생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라는데 당시에 이 색이 들어가 있는 옷감을 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자세 옷감을 만들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집에 유하라 관건하여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건 회당이 없다예요. 기도처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은 회당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에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초대하게 돼서 그 집을 이제 기도처로 활용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회로 개척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을 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여인이 있었나 봐요.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신라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이것이 여러 날을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즉시 그 귀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주인인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지고 온 거예요. 나의 점치는 여종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놓 가만히 둘 수 없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 끌고 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고발하는 것이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에서 옥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우 치라라고 말하고 많이 친 후에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고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크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것이죠. 누가 놀랬죠? 이 일을 통해서? 간수가. 모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난 끝났다, 난 죽었다 하고 자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간수에게 유명한 우리 말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고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들었는데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신자, 이 옥중에서 이 간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전함을 통하여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알았는데요. 여기서 멋지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맞고 옥중에 있은 다음에 나오기 직전에 로마 시민인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벌벌 떼면서 황송하게 내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세워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어지게 되어졌고요. 이어져서는 동사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지명들이 성경책에 서신서로 다 쓰여진 것 보시면서 가시고 있죠. 쓰여진 시기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17장에 들어섭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제 회당이 다시 있고요.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3번 동안 오늘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 권한을 받고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1차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된 것이죠. 야손은 아마 유대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헬라식 이름이 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 찼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의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인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음 지역인 베레아로 몰래 야밤도주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새 이래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새 이래 동안. 뭘까요? 매주 이제 주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시기로 해서 급박하게 떠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야밤도주하는 것처럼 밤에 떠났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강동에 와서 이렇게 모였고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커리를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내일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일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쭉 커리를 짜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떠나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계획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야밤도주하듯이 떠났던 것이죠. 3주밖에 안 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우리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며. 우리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너는 왜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 우리 지도자 맞아?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에 대한 오해와 아직 초신자로서 다 양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떠나버린 바울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베레아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동일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사는 것보다 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근데 특심이 열심.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다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주 경로에서도 벗어난 이곳을 끝까지 찾아와서 요 근처도 오지 마 하는 마음 심정으로 와서 쫓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은 뭘까요? 실레와 디모데는 남겨놔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수습이라도 해라. 그래도 네가 좀 남아서 어떤 상황인지를 끝까지 좀 알려줘라. 주임문은 나니까 나는 떠나고 너희들이 좀 이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바울이 떠날 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배신자 어떻게 핍박을 하려니까 이렇게 바로 떠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앞에서 우리가 비아나에서 나눴던 것처럼 당시의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예요.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꼴을 못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지역을 그 순간에 놓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는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요. 사도 바울만 이동을 해서 바로 아래쪽 아덴 아래 있죠.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별 타고 쭉 이동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지금의 도시로서 어떤 도시죠? 아테네. 지금도 뭐 그리스 신화하면 아테네죠. 그렇죠? 당시도 동일합니다. 모든 철학의 근원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금에 있어 철학의 근원지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심장부죠. 바로 이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아테네 이미 수많은 우상이 있는 것들을 보고 분하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우고 넘어갈 게 뭐냐면 당시의 로마 왕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렸는데요. 왜 칙령을 내렸냐? 로마라는 이 심장부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폭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로마라는 이 심장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냐?
바로 크레스투스의 선동, 유대인들에 관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의 비교적 흔히 사용되는 철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유대인 동료들 간의 논쟁은 항상 로마 당국에 관심사가 될 만큼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화를 방해하는 소동이 일어나자 공권력이 투입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징벌이 가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임을 가는 것을 모두 금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인물들을 다 추방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추방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냐면 크리스토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유대인,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냐, 유대교인들 자꾸 폭동, 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다 나가라, 추방하는 사건이 바로 이 글라우디오 때 벌어진 것이죠. 글라우디오가 바로 이 칙령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낸 다음에 바로 그들이 갔던 지역 안에 바로 오늘 만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온 유대인 중에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의 소식들을 이 통로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라디오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 쫓겨난 유대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특징은 바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요. 업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와 아길라와 바울의 직업이 뭐죠? 바로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짓는 일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업들을 감당해내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도 법정에 서서 그 법정에서 또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되어졌네요.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들린 데살로니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루트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썼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한 양금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초신자로 구성되어져 있을 뿐더러 아직 조직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난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계속 주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마 계속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잘하고 있을까? 그 핍박과 환난 유대인들에게 계속 있을 텐데 잘하고 있을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두 가지 루트로 돌아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이 본되는 소식,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잘 자라간다는 이 소식이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땅으로 해서 크게 소문나서 내게도 와서 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 있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한 일들이 멈춰지지 않은 것이고 지도자는 잃었지만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어줘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잘 자라올 수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데살로니가 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위에다 헤어져서 왔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특징을 보면요. 이 새신자만 가득한 이 교회에 격려와 축복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1차 때 갈라디아서는요. 막 저주하겠다, 막 소리치고 막 와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떻게 돼요? 어이구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그래서 있는 거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머물다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이 초신자에 불과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그의 친척들과 이 사람들로부터 당하지면 안 될 경멸과 조롱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유혹 이런 가지 넘어가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많았을 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달리
신앙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잘 자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라는 것들이 1장 전체에 묻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소망으로 주어주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어서 바로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요. 핍박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첫 번째 편지에 썼던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더니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해도 하고 그에 대한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진정시키고 수정해주는 일들도 이 후서에서 있는 것을 우리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후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들이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상황과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갱그레아라는 지역으로 다음에 고린도 다음에 이동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호세아 빵집 많이 보셨나요? 호세아 빵집? 못 보셨어요? 그래요? 성경적으로 또 이게 성경 많이 읽으셔야지 이렇게 만들거든요. 베들레헴 빵집 많이 보셨어요? 베들레헴 빵집. 그쵸?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갱그레아 미용실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그 미용실 높이 평가했어요. 나중에 성경 읽은 다음에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갱그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머리를 이렇게 깎죠. 이게 뭘까요? 나신일의 서원이에요. 근데 원래는요 이 서원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지키는 게 맞아요. 예, 서원을 하고요. 다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 가지 못하는 사항적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은 각 그 지역 안에서 그 일들을 서원이 마무리되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나신의 어떤 의무들 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 전도여행 중에 다 꿈마치지 못했는데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이 일들을 완수합니다. 서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신의 의무는 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전도행 동안 길고 길어진 이 머리들을 이때 한 번에 나신의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행하게 되어지고요.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있는가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2차 때는 에베소를요 정말 잠깐 다녀가요. 3차 때부터 이제 장소로 안디옥에서 이제 주 장소로 에베소 이동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이제 머물러게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들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배를 타고 이때는 정말 잠깐 있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케 하고 본인은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행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2차 전도행 안에서 주는 메시지를 조금 우리가 가져와 보시죠.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의 처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됐다는 것은 전방의 교회 확장용이나 이제 1차, 2차 통해서 땅끝으로 나가는 분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이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한 갈등, 6장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 그리고 15장의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런 갈등,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가의로 인한 이런 다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당한 시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당한 시험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는 큰 역할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차 전도행 중에 바울은 여러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얻는 전도행이 2차 전도행입니다. 처음 출발은 나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2차 전도행에서 첫 번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죠? 그렇죠. 이제 평생에서 함께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고린도 지역에서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함께할 동업할 동역자들이 함께 이 2차 전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2차 전쟁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 사항들을 들고 또 실제적인 적용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들을 직접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전도행지에 있어서 성령께서 앞서서 일들을 진행하신 것도 봤죠. 마스터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일들을 완수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그 관심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이 안에서 성경에서 볼 수 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드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과 성령이 막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움직였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가 소아시아에서 전 유럽으로 확대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사람들과 반면에 핍박하는 대상들이 또 거부하는 대상들이 이 안에 있었다. 거절과 믿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핍박 속에도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랬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게 되지만 빌립보 감옥 간수와 온 집안이 사람을 믿게 되어지는 과정.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믿었다. 고린도도 동일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수당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는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대로 회당 중심의 사역이 아닌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또 3년의 세월 동안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당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기독교 유대교가 이제는 많은 갈등 안에서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80년 이후에는 완전히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20장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눈물의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1차 전쟁지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의 시간들을 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2차 전쟁지죠. 그쵸? 이제 2차 전쟁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교회 굳건하게 하고 뭐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나와서 바로 드루아 그리고 밀레도 요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 에베소 사람들 초청해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쟁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이제 보시죠. 3차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다니면서 먼저 믿었던 교회들을 돌보며 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인데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알베 지역에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아직 에베소 도착하기 직전인데도 아볼로 소개합니다. 뭘 말할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러니까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볼로가 아가야 땅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만을 이기고 아볼로는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 땅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아가야 땅으로 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미 에베소 땅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터를 잡아내고 있었다라는 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한 일들을 그 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석 달 동안 처음에는 회당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였는데 오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자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이 넘는 시간을 그 안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요약이 나오는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한번 하시죠. 오늘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안에 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19장 12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 앞치마로 병도 고치고 악기도 쫓아내는 일, 이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뭘로도 사람들이 고쳐질까 했었죠? 그림자죠. 그렇죠? 바울은 뭐예요? 수건과 앞치마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져 있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 명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 일곱 아들. 바로 그들이 이 스게 일곱 아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갖고 권능을 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는 거죠. 스게 아들이 이렇게 쫓아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오히려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라게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고 개망신을 이렇게 줘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특별히 마수라는 많은 사람들이 마수를 했던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나서 이것이 은오망에 해당하는 책들을 다 불태웠다. 에베소 안에서 이러한 부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 안에 있는 이 아뎀이라는 신이 이 에베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뭘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은으로 쳐갖고 장식품을 만들어서 신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분이 가득하여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뭐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로 선동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영업이 천하게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천하게 여기게 되어진다 하면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하죠. 또 하나는 종교적 문제입니다. 뭐예요? 큰 여신 아뎀이
정각도 경홀히 여기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분이 가득해서 서른 요렇게 하면서 무려 2시간 동안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군중이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킴으로 지금의 소동은 불법 집회이다. 지금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크다 아데미 하면서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이게 불법 집회야. 돌아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독교의 변증 내용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기관은 뭐예요? 너희들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가 3차 때 쓰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또 하나 성경책이 어떻게 사도행전 전도행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했을 때 애우기 쉬울 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1차 때는 1권, 2차 때는 2권, 3차 때는 3권. 이해되세요? 1차 때 우리 배웠으니까 어떤 책이 쓰여졌다고요? 갈라디아서 갔다 온 다음에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뭘 써졌죠? 고린도 지역에 썼는데요. 뭘 썼죠? 2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2가지를 썼죠. 3차 때는 3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 3권을 쓰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분 이미 고린도 전서를 잘 알 거예요. 그쵸? 고린도 그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1.1년 6개월이나 바울이 그 안에서 충분히 사역을 하고 그 안에 다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펼쳐보시죠.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전반부에 써있는 건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지금 써있는 글로의 편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가지고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7장부터 뭘까요? 7장은 7장 1절 한번 펼쳐보세요. 7장 1절. 또 한번 읽어보시죠. 7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던진 것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 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의 편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있고 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 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글로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달된 소식을 가지고 바로 편지를 쓴 것이죠. 보시면 오늘 이렇게 그랬어요. 그에게 보낸 지문이 가득 담긴 편지는 바울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기독교 교리와 실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 특별히 당파 싸움, 성적 타락들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특별히 강조된 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이 2차 때 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2차 때 갔던 교회의 이름을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마게도냐에 가서 아가야에 가서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마게도냐에서 20장 1절에서 2절 써 있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제 마게도냐에 방문하게 되어졌고요. 20장 1절과 2절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냐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또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이제는
그가 사도가 아니래 라는 부분 안에서 그 아킬레스건이 건드리는 거짓된 메시지가 그 교회를 보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아니래.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조에 그 글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말과 바울의 오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해를 풀고 거짓 교사를 향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방문하고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잠시 내려오는데요. 헬라 방문이라고 써있죠. 20장 2절 3절. 이 헬라 고린도에 이르러 3달간 이제 직접 내려오게 된 것이죠. 수리아로 가려다가 유대인들이 해하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가려다가 바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동선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에서 3번째 책이 쓰여집니다. 이 헬라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이 로마서는요, 배경에 대해서 앞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쟁 때 글라우디 칙령으로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다 쫓겨났겠죠. 로마 교회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아마 이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왔던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미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가 어우러져서 자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소동을 통해서 글라우디 칙령이 내려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 하니까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유대인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을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고 이방인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방인들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약간 수동적이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유대인이 없어졌으니까 당신이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다음이 다 와서 안내 좀 서주세요. 당신이 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나름의 교회의 형태가 또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바로 네로가 다시 나라를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네로가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야. 경제력이 어떻게 따져보니까 상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 추방하다 보니까 이 안에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네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 다시 귀환, 돌아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6, 7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석가니 그렇지만 돌아가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교회를 그렇게 했었어? 당장에 다시 원상복귀 합시다. 교회 안에서 분란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틀어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진 것이죠. 너희가 나간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운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배경에서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하고 이 복음의 집합체로 알고 있는 로마서, 바울이 쓴 이 배경 안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교환구주로 이 책이 쓰여져 있어요. 이방인, 너희들 죄인!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나눌 수 없잖아요. 대표가 앞에서 읽게 되잖아요. 우리 바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라고 읽는데 어떻게 해요? 1장 읽겠습니다. 1장이 아니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읽는데 쫙 읽다 보니까, 이방인들 죄인, 빵! 1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이 그렇게 말할 너희들 잘못했어. 근데 뭐예요?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죄인. 밝혀 있는 거예요. 3장 뭐예요? 모두 다 죄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그러면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될 것을 강조한 책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왔던 지역으로 다시 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드로아에 방문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오후타임처럼
밥 먹고 나면 상당히 졸리잖아요. 그쵸? 동일하게 밤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지금 난간에서 누가 떨어져요? 유두고가 그걸 떨어졌지만 바울이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바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말씀 시간에 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네, 이런 일들이 들어와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밀레도로 떠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약간 밑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은 바울에게 많은 계획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될 거고 너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눈물 없이 들 수 없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로 사람을 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 환난을 예고하고 장로들에게 감독자의 삶을 부탁하고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갈 것,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함, 사나운 일이 같은 거짓 진리를 가진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범, 이렇게 일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나온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심해라. 에베소 교회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건 안 돼요.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고 후반부의 사역들을 잘 보시면요. 에베소 쪽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울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전송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그를 막 말리기도 하고 하지 마라 하면서 그가 마지막 결단의 고백들도 이 안에서 정말 유명한 결단이죠. 그것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큼은 조금 함께 읽고 싶은데요.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들과 당할 핍박을 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에 초청된 에베소 성도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가 고백하는 결단인 것이죠. 20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게 바울이 가지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1차에서 그가 죽음에 당하는 경로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으로 뛰어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다 들여 오늘 걷고 또 걷고 상하고 핍박을 받고 배가 파선을 하고 수많은 매질을 당할지라도 그가 멈출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밀레도에서 던져지는 이 고백은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눈물의 작별을 하고 결단하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해서 3차의 모든 전도행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